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안에 있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해도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과 빈부의 아들이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이 권세를 누릴 때와 누리지 못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하실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보는 것도 그렇고요. 듣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나라, 어떤 좁은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고요.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고 나라를 상대로 할 때가 있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책을 읽어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영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면 아무도 책도 책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상상이 있죠. 상상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동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인생을 살아도 세상을 좁은 안목을 살 것인가 넓은 안목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그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 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게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가? 듣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사람이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교인 성도가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실족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영혼의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기적을 이룹니다. 불신이 커가는 세상이지만 정말 비신이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믿을만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도 감정에 따라 치우치기도 하면 휙 변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 세상 시작부터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 같은 나무만 볼 일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보아야 된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맨날 나무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한 떼 한쪽만 만지고서 이게 코끼리다 말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말을 볼 때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저게 저분의 한계구나.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이러면 동의하시겠어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서 야, 이 코끼리는 아주 평평해. 그럼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인생을 말할 때에 어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 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히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좌표를 찍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제가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한기낙말.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한기낙말. 한기낙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자. 항상 기도한다는 것과 낙심치 말라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어떤 기복이, 굴복이 심한 겁니다. 조금 흔들리는 건 그거 괜찮습니다만 너무 흔들리면 자기의 중심을 잡기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내가 중심이 없으니까 또 내 자신에게 어느 때는 짜증이 나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없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인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참 괴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해주고 받아주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은 이 재판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저 재판장의 마음만 얻으면, 저 재판장의 생각만 돌이킬 수 있다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이 두려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참 이거 이순신 장군의 참 그 명언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인은 이 재판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주 어떤 이 노출의 그 원칙이라고. 한 번, 두 번 볼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자주로 만나보세요. 무슨 말을 하질 않더라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은연중에 뭔가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맨날 이 시간에 가면 맨날 만나는 사람이야. 맨날 이렇게 얼굴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은연중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도요. 한 번, 두 번 이 부인이 찾아올 때는 그런가 보다. 힘도 없는 사람이 뭐 자꾸 찾아와. 그런데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니까 이제 서서히 뭡니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무슨 그런 나를 만날 일이 있다고 내게 저렇게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계속 찾아올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무시하다가, 얼마 동안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는 이 속히라는 그 체감 정도는 어떠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도였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때도 됐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걸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실까라고 하냐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뭡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속히라는 그 단어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속히라는 그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성질 급한 분이요, 대개 보면은 뭘 시작을 했다가 오래 못 가는 거 있는 겁니다. 동기는 좋은데, 출발은 좋은데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한기의 낙마의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건에도 여러분 값이 있잖아요. 싼 것도 있죠,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를 여러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이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은요, 정말 그 기도 제목이 값이 비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이렇게 값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주님? 그래, 비싸다. 이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고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이 기도 값을 내가 더 비싸게 매겨놨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못하겠다고 포기하나요? 아니죠. 그렇군요, 주님. 제가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값이 더 필요하고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간혹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간혹 이렇게 한눈 팔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뭐가 귀에 쏙 들어온다든지 눈에 뭐가 들어오면 그쪽에 귀에 싹 간수히 가버리는 거죠. 그럼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원수마귀가 우리 한눈을 팔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사단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고쳐져요. 한눈 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한 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또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만의 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권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지 네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고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만 불쌍히 하는 표정으로 그냥 코 쑥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울고만 앉아서 울고만 있지 말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미리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데 느낌이 있으신데 우리가 맨날 찡그리고 있고 심각한 얼굴만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풀리면 감사하지만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도 정말 가만히 해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날 되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기도하는 말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별도가 아니라 하나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했다 했다가 어느 때는 막 빡시게 먹게 일을 했다고 하는 순간에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꼬리도 안 보이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합니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잘합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기 낭마의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부인에게 무엇이 있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정말 다른 사람은 이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저 한 사람, 재판장.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요, 재판장을 확실히 의지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치 말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릴 때 너는 죄를 뭐 하지 마라. 이기라 말씀하시죠. 죄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죄를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버리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앞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하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게 문을 열어줘 버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그 행동을 보시고 상심하셨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해 줬는데도, 말해 들려줬는데도 그 말을 쓰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질 않는 거죠. 귀가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지각이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생각이, 이 밑바탕이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그 생각을 빨리 바꾸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좋은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을 그래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부인이 재판자가 찾아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면에 강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찾아갔으면 될 법도 한데도 도대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야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정말 돌 같았던 그 재판장이 드디어, 눈을 감았던 그 재판장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돌렸던 고개를 이 부인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를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번거롭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요. 이 번거롭다는 단어 우리가 되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번거롭다는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번거롭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주 찾아오는 거죠.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인은 강한 내면에 이 믿음이 있었지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남 도와주는 거 잘해요. 그렇죠? 뭐 갖다 주라는 거 잘 갖다 줍니다.
근데 뭐 달라고 하는 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고 혼자 속이로 계속 끙끙 앓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쉽지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받아주고 내 말을 좀 이렇게 호응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나 싫어하지 않을까?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부인이라고 해도, 부인이라고 해서 재판장을 찾아갈 때에 항상 기분 좋고 좋은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꼭 저렇게 재판장을 찾아가야만 되나? 내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재판장을 내가 믿어야만 내 문제를 해결된다. 그래서 재판장을 또 찾아갑니다. 없는 힘 내서 다시 또 재판장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 그래서 이 재판장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얻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죠. 속히 원한을 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히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속히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속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값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값이 싼 것도 있지만 기도값이 비싼 것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싸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쉽게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실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기는 한데 그 뒤에 드는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 피값인데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로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 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거 뭐 쉽게 생각하겠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여러분 사람의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사람의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평생을 살아도 그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쟤는 안 바뀌어, 쟤는 안 바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분량을 꼭 채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또 택하신 자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무작정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너 누구니라고 물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너 누군데 나 찾아왔니라고 물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깨갱하고 돌아설 겁니까? 이런 부인과 재판장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도시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공간에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넓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의 나라에 있다. 한 공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순간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가 결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기낙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